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죄에서 돌이키도록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인데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죽음같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배신당하는 질투심은 지옥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 즉 바알 우상을 따라 음행한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아멘.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논쟁이란 말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낳고 길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인 이스라엘 나라가 고멜과 같이 음행에 취해 있음에 화가 나신 겁니다. 음행을 제하지 않으면 벌거벗겨서 나던 날과 같게 광야 같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데 이 나던 날은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냥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애굽을 10번의 재앙으로 치심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렇게 그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벌거벗겨진 것 같은 그들을 감싸 안으사 광야를 지날 때는 만나로 먹이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먹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잊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과연 그들의 행위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논쟁해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그 작은 먹고 마시는 것들 때문에 바알 우상 숭배를 하다니 정말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바알이 준다고 바알을 따라간다는 것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 음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영적으로 음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꾼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그들은 떡과 물과 기름을 위해서 우상을 쫓아갔지만 결국은 거기서 원하는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따르던 바알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본래 없었고 실은 그들이 찾고 쫓고 있던 것의 뿌리는 그들의 욕망이고 탐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알 우상 숭배가 그러한 겁니다. 사람이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제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철저하게 그들이 헛된 것을 쫓고 있었음을 후회하고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고백하도록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사랑, 자기 백성을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 8절도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준 것이다. 우리가 받은 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누가 주었는지를 알아야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생명을 유지하고 삶의 기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확물들이죠.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동시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수확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와 기름을 얻게 해주셔야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들을 바알이 줄 것이라고 믿고 구하는 것에 화가 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빼앗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신 분에 대한 은혜의 마음이 없을 때 결국 우리는 빼앗기고 만다는 겁니다. 빼앗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아합의 시대처럼 비가 오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직접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방의 큰 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자 하나님의 주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됐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도 빼앗기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처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함과 동시에 사랑이 배신당하는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한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을 이토록 갈망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 사랑이 너무도 강렬하시기에 사랑을 빼앗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에 샘솟게 만드는 복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음행의 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판결 선교를 읽으면 그들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겨 버림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복되게 그걸 누리도록 정해주신 날과 절기와 명절들을 폐하겠다 말씀합니다. 당연히 나라가 망하게 되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은 어려워지는 거죠. 영적인 음행 곧 우상 숭배가 어떤 부분에서 최악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안에서 누려야 할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상,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영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유롭고 그런 삶이 일상일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기쁜지 모를 수 있지만 잃어버리면 소중함을 안다고 하잖아요. 결국 그 영적인 기쁨의 자리를 빼앗겨 버린다면 그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선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상의 소중한 예배, 그 절기를 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2절도 보시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이 먹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바알이 준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것을 들짐승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의 가치를 모른다면 이 소중한 것들을 동물들에게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야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만큼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고 우상에 빠져있는 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목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겠다. 하나님은 한날 한날을 다 세고 계셨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그 한날 한날을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보셨습니까? 그 배신의 상처와 분노로 잠 못 이루는 밤, 그 한날 한날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것 같습니다.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대로 다 갚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를 일으키는 것만을 기억하시겠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 시간들을 다 기억하시지 않겠는가?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다 기억하고 갚아주시겠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하시며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시기에 우상에 대해서 폭발하시도록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실하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승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사랑의 배신에 대한 질투가 너무도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자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을 귀히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